예, 오늘이 구정 명절 당일인데 또 이렇게 명절 연휴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뉴스에 보니까 설에 갇힌 뭐 설날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눈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명절 연휴가 깁니다. 또 내일도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명절 연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연휴 잘 마치시고 그래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드려진다는 사실.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박건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새벽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여튼 내일도 계속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이 환난과 또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고 또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도 그렇고 또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와 그 유럽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명 이 영권자 영적인 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무려 276명의 사람들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이 풍랑, 이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이 건져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뭐 선장들, 선주들, 선원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그 손과 발이 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압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처음 본 사람인데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니까 당연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무시하였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시기가 좋지 않다, 우리가 좀 머물렀다가 우리가 좀 있다가 좀 천천히 우리가 가자. 그런데 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이 광풍을 만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거의 침몰 직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0년 전에 276명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였으니까 얼마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큰 배였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정말 튼튼한 배였겠죠. 그런데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나 가지고 침몰 직전에 이 극한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렇게 배가 거의 이제 침몰 직전에 실제로 배가 다 이렇게 나중에 깨어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배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섬에 이제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명 이 영권자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배를 구조하셨고 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뱃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전혀 뱃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해 무지한 비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로부터 더군다나 죄수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전문가가 아닌 영권자 바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문가들 혹은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아닌 이 단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7년 그 대기근 가운데 사실은 다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말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본 말씀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이 요셉이가 그렇게 풀기 어려웠던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아니,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꾼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주 실하고 아주 이 열매도 많이 열린 그 이제 이삭 그 벼 같은 그런 이삭이 나왔는데, 아니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아주 이제 흉하고 아주 메마른 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풍성하고 실한 곡식 그 열매로 가득한 그 이삭을 이제 집어 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로가 꿈에서 깨었는데 또 다시 잠들었다가 또 어떤 꿈을 꿨느냐, 이번에는 아주 이 참 투실투실하고 살도 잘 찌고 이게 윤택한 그런 황소가 있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아주 이 흉악하고 메마른 이 또 7마리의 황소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살찌고 통통한 그 황소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바로가 생각하기도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점성가들 또 이 애굽의 모든 박사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꿈을 한번 해몽해 보아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분명 뭔가 이게 신의 계시인 것 같은데 이 꿈을 좀 풀어달라고 소위 애굽의 최고의 이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꿈을 풀어달라. 그러나 아무도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이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가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과 대비제까지, 이제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곧바로 이어서 7년 대기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나라가 살 수 있을지, 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 그 대책까지 제시하자 바로 이 요셉을 향하여서 바로 왕이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신하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8절 말씀 잠깐 놔두시죠.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 목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죽은 시체입니다. 메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죠. 적다는 것이죠. 예.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의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문가가 아닙니다. 권세자들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구하고 위기의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늘 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재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영권자라는 것입니다. 7년 대기근이라는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 나라를 구한 사람은 애굽의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그 당시는 대제국이었었는데 뭐 당연히 농림부 장관이 당연히 있었겠죠. 뭐 나라의 뭐 재무부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국무총리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 왕 바로 밑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참 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노예였고 이 요셉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였고 죄수였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 버림받고 잊혀지고 무시당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기근의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 나라와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이 영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요셉과 같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애굽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 코람데오의 그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그 의식 아래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과 또 가정과 우리 사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권세와 또 능력과 지혜와 또 당신의 그 탁월한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바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는 누구를 축복해 주셨나요?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그가 섬기던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감옥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 이 모든 그 요셉의 그 가족 식구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영권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사실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그리고 애굽 왕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이죠. 요셉은 누가 보건 말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물론 뭐 요셉의 본성 천성 자체가 뭐 마음이 워낙 너그럽고 넓고 이해심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이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은 요셉 자신의 어떤 그 인정이 많아서 이해심이 많아서 동정심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그가 믿고 확신하고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주인, 그 요셉의 삶의 왕좌에는 자기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로드가 되셨던 것이죠. 그가 철저히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도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람 영권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특징,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이 영권자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때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 앞에 이 절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그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른 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할 때에도 요셉이 바로 그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국무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요셉이 무엇을 기억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17살 때 꾼 그 꿈을 기억했다. 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 요셉이가 죽기 직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시신을 절대로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내 해골을 메어 가지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권하셔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하실 텐데 그때 나의
내 관을 메고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그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았죠.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무려 이 400년 후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자신도 너희와 함께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그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노예였고 또 죄수였고 또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요셉이가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실력자, 진정한 영권자,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와 또 우리 사회의 이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구원과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여전히 참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사회는 어지럽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처럼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참 구정 명절 날인데 사실은 뭐 음력으로 하면은 오늘부터가 새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가 이 2025년 새해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일터에 또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영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